아,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는 이런 질문을 다룹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 질문들에 간단하고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웨슬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주소를 묻고 그 주소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칼이라고 한 말이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에서 교회가 유래했습니다.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머리 긁으신 거죠? 이렇게? 자,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이고 완전한 교회로 간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요소와 더불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불완전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둥그런 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이고 완전한 요소가 있고 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 세상적인 방식,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천국의 방식을 따르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도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요,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를 품고 있는 밭과 같습니다.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은 씨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밭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없이는 어떠한 작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밭은 스스로 씨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반드시 농부가 그 씨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주면 밭은 그 씨를 받아서 잘 자라게 해줍니다. 교회가 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농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뿌려주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를 받아서 그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은 여러분 16절 말씀에,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셨을 때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헨리 나우엔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무엇을 받은 삶이라고 해요? 축복을 받은 삶이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요, 원어에서 뜻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흠이 있는 모습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완전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해서, 그래서 우리를 좋게 보시고 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좋게 보시고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매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해요? 늘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거절받았다고 하는 마음만큼 큰 상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당하고 미움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받은 상처를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동족을 위해서 그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동족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광야의 유령자로 40년을 보내는 상처가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한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내가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그들을 다루어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상처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도, 축복을 받는 이유도, 때로 살아가면서 상처를 겪는 이유도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누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만에 리우시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한자로 사랑 애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랑 애자를 보시면은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고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그 위아래에 있는 글자가 받을 숫자가 있잖아요. 마음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리우시아의 글을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품에는 너무 많은 교만과 오만이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그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하시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누구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기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와 의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분주하게 바쁘게 파트타임 일도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이 젊은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런 얘기를 해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어? 밥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그 젊은이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요, 그 밥 한 술 뜨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지 못하고 뛰어다녔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밥은 잘 먹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보겠다고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나누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이, 밥은 잘 먹고 다녀? 사랑은 잘 받고 있어? 말씀은 잘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 먼저 주의 사랑 가운데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It's up to you to open your heart.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에,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2절 말씀,
구절 말씀이죠. 구절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차린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림을 차리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5절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내가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높은 산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그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궁궐에 있어도,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차를 몰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고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시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런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된 것입니까?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남을 많이 도와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뭔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밥을 먹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이미 내게 시작되신 그분의 사랑, 이미 내게 부어주신 그분의 능력 안에 나는 머물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에 지체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지요.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머무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 공동체가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박해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중에서 가문 좋고 배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고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이런 이 부족한 사람을,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셨다고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존경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 웨슬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